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당신의 일을 대신하는 내 목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기 무려 15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친히 고레스의 오른팔을 붙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래서 천하의 어떤 나라도 바사제국의 고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한 정치인과 한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이방 나라들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고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바로 이 보석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석을 가져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재물까지도 섬세하게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더군다나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본까지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점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다 가 있으세요.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이요 단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당연히 자식과 손주들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열국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계획이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발 아래 때만도 못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행여라도 이런 불신 생각을 갖고 당신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의심하거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런 불신적 생각을 버리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역을 회의하거나 의심을 품고 조롱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째, 질그릇에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다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왜 나를 만들었느냐?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지 왜 이렇게 볼품없이 만들었느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그 부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10절,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가 화 있을진저.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 낳으려면 좀 제대로 낳지.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나 이방 열국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 즉 바벨론에서 풀려나 해방되는 일에 대해서 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든지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만을 갖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시비를 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저 하나님의 일은 예만이 있고 아니오라는 말이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이방 열국들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리라고 예언하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즉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주변 이방 국가들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따라 귀환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런 예언은요 정말 터무니없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투덜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낮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됐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